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하고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거의 매일같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한이라는 것이 힘이 강한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한 가져요? 약한 사람이 원한 가져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과부고 하나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하기를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상징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느냐? 무기력한 한 과부가 있어요. 한 맺힌 원한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 과부를 무시하고 원한을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여기서 이 번거롭게 하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번거롭게 하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번거롭게 하다를 뭐라고 생각하냐? 꾸준히 가서 중단하지 말고 가서 졸라야지. 원한 풀어달라고 졸라야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말의 이면에는요 이 과부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졸르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 원한을 들어주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과부의 문제가 정당해요. 정당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이게 중요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과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당하면 그래 과부가 얘기하는 게 옳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옳아. 그러면 어때요?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여기에는 뭣도 들어있습니까? 정당한 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그냥 졸라댄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걸 왜 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정당성이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풀어달라고 나왔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래 참으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정당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 집 아이가 월화 시험 봤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하도 떨리니까 강아지를 안고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아, 누나가 이번에 시험 잘 볼 것 같으면 5초 동안 짖지 말어. 하나, 둘, 셋, 넷, 다. 그렇지? 누나 잘 될 것 같이? 요러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떨리면 저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인아, 네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 네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는 정당성과 그렇지 않은 정당성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냐?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왜 너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뭐예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옳으냐? 그래서 시편 73편의 내용처럼 전에 말씀 나눴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편 기자 아삽이 그걸 보고서는요,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읽은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요. 1차적인 초점이 뭡니까? 밤낮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뭡니까? 택하신 자들의 정당한 원한. 내가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복입니다. 이 정당한 원한.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당한 원한을 정당해야 돼요. 일단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정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예인이가 시험을 월요일 날 딱 치르고 나오더니 중간에 미스터치라 그래가지고 살짝 다른 건반 건드리는 게 있나 봐요. 그걸 건드렸나 봐요. 그게 완벽하게 안 되죠.
근데 영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서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 다른 애들은 나보다 더 많이 건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네? 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못되게 해달라면 그 기도 응답이 되겠니? 그러지 말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바꾸더라고요. 보세요. 1차적인 초점은요, 그저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조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1차적인 초점이 뭐냐? 택하신 자들의 정당한 원한.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이 가진 정당한 원한을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8절 후반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과부와 같이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간절하게 밤낮 부르짖는 사람을 찾기가 쉽겠느냐. 그저 한낱 자기 욕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건 많아요. 많지만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겠느냐. 자,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 1절을 어떻게 시작했죠?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절대 기도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정말 낙심이 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기도죠?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당한 원한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마땅해. 근데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이맘때 응답이 될 텐데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시험 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불의한 재판장도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비록 지금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당장 느낄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까지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본 성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아직도 원한을 풀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해요? 제단 아래서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적인 사인을 담은,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우레와 번개와 지진. 이것과 함께 금향로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금향로가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였어요? 성도들의
원한 맺힌 기도. 성도들의 원한 맺힌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양로가 쏟아졌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7개의 나팔이 시작이 된다 그랬죠. 자, 이 7개의 인을 지금까지 뗐는데 7개의 인을 떼어내는 것으로 반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피해를 많이 당한 거예요. 억울한 피해를. 삶 자체가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저 먼 훗날,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그랬어요? 200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2018년이잖아요. 저 멀리 어떤 날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삶과 직결된 현실적인 책이에요. 오늘 수없이 많은 낙심이 나를 갖다가 구석으로 몰아넣고 내 몸과 영혼을 갖다가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짓눌러가지고 기도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치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의심이 가득 담긴 질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고난스럽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펼쳐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과연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은요, 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째 인을 떼면서 7개의 나팔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3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뻔히 내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답이요,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일하시니까. 약속대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는 이거 믿어, 난 이거 확신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할 때 제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네. 그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27장이에요. 27장. 저는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이 찬송 불러볼까요?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저는요, 이 찬송 부르고 있으면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현실에서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7째 인이 떼어집니다. 이제 7 나팔을 불 텐데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7 인과 7 나팔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나팔이 불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7 대접이 이제 부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 행렬의 맨 앞에 뭐가 섰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을 붑니다. 7개의 나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팔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할 때 부는 나팔.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초치라라고 불러요. 하초치라. 이 하초치라라는 나팔은요, 마치 어떻게 생겼냐면 트럼펫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트럼펫 같이. 반면에 하나님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부는 나팔은요, 쇼파르라 그래요. 이 쇼파르라는 나팔은요, 수양의 뿔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휘어졌어요, 둥글게. 자,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이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에는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또라는 단어예요. 또. 2절에는요 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7째 인이 떼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7째 인이 떼어지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나팔을 받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1절에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본문 2절에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7 나팔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요, 왕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주상전환합시오 그러죠. 그러면 그 전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다가 주상전환합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해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본문 1절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왕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쇼파르라는 나팔이에요. 양, 뿔로 만든 쇼파르. 이 쇼파르라는 나팔은 언제 불도록 되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또는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할 때 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전에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흔히 나오는 단어 우레, 번개, 구름,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팔을 누가 불까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나팔을 누가 불까요? 제사장들이 불어요. 제사장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여기 보니까 나팔 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나팔을 불면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움직이라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 계속해서 9절 볼까요?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나팔은 우리가 이 나팔대로 움직이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적과 만났을 때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셔요. 구원하셔요. 자,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임재하시는가? 민수기 1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나팔 소리로 어떻게 해요? 지휘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이창원 목사도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여러분도 지휘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지휘하실 때 그 지휘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안 움직여요. 암만 목이 터져라고 예배를 잘 드리자고 나팔을 불어도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나팔을 목이
터지게 불어대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팔을 통하여서 지휘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부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지휘관들인 천부장들만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창원 목사가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창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뿐이지, 저는 이 역할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통치받아야 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우리는 여리고 성이 칼과 창과 활로 뺏은 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여리고 성은 칼과 창과 활로 뺏은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이에요. 그 사인으로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그래, 적어도 나팔이, 여러분 딴 거는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도 하셔요. 무엇을 위하여? 그 결론이 뭡니까?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나팔이 울렸어요.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어요. 3분의 1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피 섞인 우박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박 성경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 어디서 나와요? 우박. 예? 출애굽기 9장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7번째 재앙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도 나오는 재앙을요, 무엇과 자꾸 비교할 거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비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우박이라는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 출애굽기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우박의 심판에서 제외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이 짝을 이룹니다. 이 우박이라는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재앙에는요,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심판의 의미가 있고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 전부 다 탄 게 아니잖아요. 뭘 뜻할까요? 3분의 1이 탔다는 것이. 3분의 1이 탔다는 건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직 나팔을 불 때까지는요, 이 재앙이 어디에만 해당되느냐? 자연. 예? 자연에만 국한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을 뗄 때는. 근데, 나팔을 불면서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도 내렸어요. 불. 자, 근데, 우리가 불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우고, 사르고, 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불은 그런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느냐?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정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 범죄에 대한 결과로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이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같은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다 태워서 걷어낸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막 흔들려가지고 신앙이 갈팡질팡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불같은 시험을 확 통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신앙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 불같은 시험 안에는 뭐도 들어있느냐? 회복과 사랑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에는 뭐가 지금, 심판은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는 의미. 자, 이것이 이제 첫째 나팔이 울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보자고요. 일곱 나팔은 어디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한 맺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원한을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겁니까?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대접이 쏟아지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뭐다? 일곱 나팔이다.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의 대상은 뭐예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피를 흘린 사람들에 대한 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7개의 인을 떼고 이제 7개의 나팔을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징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 이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정화되기도 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뒤로 물러나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